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9월을 마지막 보내는 주일로서 주님 앞에 또 섰습니다. 말씀을 증거할 때 은혜가 임하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와 특별히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가족들 위해 주의 은총이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은 예레미야 4장 1절로 4절, 예레미야 4장 1절로 4절 자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 일을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끊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네, 성도 여러분, 또 한 주간이 흘렀고요. 9월도 이제 이번 주가 마지막입니다. 이제 다음 주는 또 10월. 이렇게 되면 올해가 3개월밖에 남지 않은 격이 됩니다. 참 세월이 빠릅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 위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묵은 땅을 갈아엎으라, 묵은 땅을 갈아엎으라,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 묵은 땅을 갈아엎으라는 말은 농업 용어입니다. 농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 종자, 두 번째는 밭, 세 번째는 농사 기술, 그렇게 되고요. 좋은 농부는 좋은 종자를 고르죠. 우리나라 농업연구기관에서 벼품종, 옥수수 품종 등 여러 곡식 품종을 계속 획기적으로 개량합니다. 그래서 식량 증대에 큰 도움을 줬고 국가 경영에도 큰 이익을 줬죠. 각종 채소, 과일 그리고 원예식품까지, 식물까지 개량종을 만들어서 돈을 많이 벌어요. 해외에 로열티를 받고 팔립니다. 획기적인 영농 기술이 지금 나오고 있고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의 두뇌가 좋아요. 농업에 또 중요한 요소가 있다면 밭, 토지입니다. 토지가 좋아야 농사가 잘 됩니다. 종자도 좋아야 되지만 밭도 좋아야 돼요. 토지의 영양분이 고갈되면 농사가 안 되죠. 그래서 농부들은 땅을 갈아엎어서 땅 깊이 묻혀 있는 무기질을 뽑아 올리죠. 뒤집어 놓죠. 그래 농사가 돼요. 땅을 갈아엎어도 농사가 잘 안 되면 그 다음 단계는 덤프트럭을 동원해서 요즘은 흙을 실어와요. 영양가 있는 땅이 좋은, 흙이 좋은, 무기질이 많은 그런 흙을 실어다가 논과 밭에다가 이렇게 퍼붓습니다. 이런 작업을 객토 작업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무기질이 많은 토양을 실어다가 이 토양의 질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켜서 농사가 잘 되게 하는 하나의 기법이지요. 몇백 프로의 수확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객토를 하고 또 좋은 비료를 우리나라 만들잖아요. 요소라든지 인산이라든지 가래라든지 여러 종류의 비료를 또 우리나라 잘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하여간 농사가 잘 되게. 자, 참, 그런데 그것뿐 아니에요. 이렇게 땅도 좋고 종자도 좋은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뭘까요? 농사 기술이에요. 사람이 농사 짓는 기술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날씨, 일기이지요. 날씨가 좋아야 돼요. 일조량이 풍족해야 되고 비가 충분히 와야 돼요. 올해는 봄에 많이 가물었어요. 여름에 또 비가 너무 많이 왔어요. 그래서 가물어서 죽은 나무, 가물어서 농사가 망한 데도 있고 반면에 또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농사를 망친 데도 있어요. 일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중요하죠. 너무 더워도 안 되고 너무 추워도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농사에는 적어도 네 가지 조건, 네 가지 요소, 네 가지 중요한 기준이 있다. 종자, 토지, 농사기술, 일기, 이런 것들. 우리 도시 사람들 농사를 안 지니까 이런 거 별 의미가 없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오늘 우리 시당생활 하는데 아주 중요한 비유가 됩니다. 자, 오늘 토지를 갈아엎으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토지에 대하여 예레미야가 집중적으로 언급합니다. 이유는 종자는 좋은데 밭이 나쁘다 말이에요. 여기 종자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종자, 그들에게는 율법, 하나님이 엄청나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종자 씨앗을 주었는데 그 밭이 여기서 밭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이 다 망가졌어요. 그냥 가시떨기가 되고, 그리고 그들은 길가가 되고, 그들은 그야말로 돌밭이 되어버렸어요. 갈아엎어라, 옥토로 만들어라. 지금 이 예레미야가 목에 힘줄이 서도록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얼굴이 빨개지도록 했죠. 예수님도 마태복음 13장에서 이 밭의 비유를 말씀하잖아요. 길가가 있고 돌밭이 있고 가지덤불이 있고 옥토가 있는데 그 앞에 세 가지 밭은 소용이 없다. 소용이 없다. 중요한 것은 옥토, 좋은 밭이 되어야 되는데 좋은 밭이 돼야만 소출이 난다.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갈아엎어라, 예수님도 갈아엎어라, 세례 요한도 갈아엎어라, 이사야도 갈아엎어라.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는데 무엇을 갈아엎으라고요? 우리의 생각을 갈아엎어야 돼. 우리 생각을 갈아엎어야 돼. 중요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농사 짓는 방법을 알려주는 영농백과사전이 아닙니다. 농사는 그냥 농사하는 데가 배우면 돼요. 농업학교에 가서 배우면 돼요. 농업대에 가서 배우면 돼요. 농업책을 읽고 배우면 돼요.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우리 마음의 밭. 우리의 마음은 생각이에요. 생각. 우리의 생각을 갈아엎어라.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죠. 다른 말로는 사고적 존재, 좀 철학적인 용어죠. 예. 인간은 생각에 따라 행동합니다. 사람을 죽이거나 폭력을 행하는 사람은 그런 행동을 하기 전에 생각이 먼저 들어와 있어요. 들어왔어요. 얼마 전 신당역 여성 승무원 살해한 그 남자, 31살, 전주환인가 그렇죠? 그가 사람을, 자기 애인을 죽였어. 스토킹 하다가 죽였어. 그는 칼을 사가지고 준비했어. 왜? 죽일 생각을 먼저 가진 거지. 그렇죠? 그 생각을 갈아엎지 못해서 사람을, 그 생각을 갈아엎었어야지. 바꿨어야지. 사람을 죽이면 안 되지. 생명은 귀한 것이지. 내가 살인자가 되지. 서로 불행해지지. 그렇게 생각을 바꿨다면 안 죽였을 거예요. 악한 생각의 결과예요. 심리학자 세드 햄스테더는 말합니다. 사람이 하루에 6만 가지의 생각을 한대요. 그런데 그 중에 85%는 쓸데없는 거예요. 불안, 염려, 걱정 같은 부정적인 생각. 이런 생각을 갈아엎어요. 사울 임금은 자기가 왕인데 다윗이 왕이 된다는 소식을 듣고 불안했어요. 그래서 자기 인기는 떨어지고 다윗의 인기가 올라가니까 속이 상했어요. 그래서 이 자를 죽여야 되겠다. 여러 가지 꾀를 썼어요. 자기 딸 미가를 그에게 줘서 사위를 삼고 가까운 거리에서 죽이려고, 그리고 궁중으로 악사로 불러들여서 악기를 타게 한 창을 줘서 죽이려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디펜스 해줬어요. 막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자기 집에서 잘 때 자객을 보내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의 아내 미갈이 뒤로 도망치게 해서 살아난. 그리고 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과 친하게 하나님이 해주셔서 다윗의 위기를 여러 번 넘기게 해주셨고, 그래도 이 다윗을 죽이지 못하니까 사울은 군사를 이끌고 10년 넘게 다윗을 쫓아다녀 전국에 포고령을 내려서 다윗을 보면 신고해라. 우리나라 간첩 신고하듯이 사람 다 신고하는, 거기 쫓아가는 걸.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숨겨주셔서 구원해 주셨어요. 이때 사울이 생각을 고쳐먹고 나의 사위니까 내가 잘 대해주자. 그래서 다윗을 큰 인물로 키우기로 결심하고, 그가 또 사위가 왕이 되면 그건 또 좋잖아요. 그렇게 하고 자기는 왕에서 물러났다면 자기도 살고 그리고 나라도 잘 됐을 텐데 악한 생각을 갈아엎지 못해서 결국 그는 길보아선 전투에서 3명의 아들과 함께 비참한 최후를 맞잖아요. 이게 생각을 갈아엎지 못한 결과가 불행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생각을 갈아엎어야 돼요. 생각을 갈아엎지 못하면 우리 불행해진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 속에 들어오는 나쁜 생각들을 매일매일 갈아엎어야 돼요. 우리가 갈아엎을 생각들이 어떤 것일까? 제가 정리해 봤더니 첫째는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안 된다, 못한다, 틀렸다, 망한다, 이런 거 있잖아요. 부정적인 거, 나쁜 쪽으로 생각하는 거, 그거 다 갈아엎어야 돼요. 또 하나는 극단적인 생각. 사람이 극단에 서면 위험해져요.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데 극단적으로 막 생각하고 극단적으로 일을 몰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쁜 거죠. 마귀가 모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감정적인 사고, 우울증이라든지 조울증 이런 거 다 공황장애. 어디서 오지요?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오는 것들이에요. 우리 감정은 생각에서 와요. 그 생각을 갈아엎어야 돼. 갈아엎어야 돼. 조절해야 돼. 버려야 돼. 그 다음에 넷째가 잡생각들, 하루도 머리에 숨 없이 많은 필요 없는 생각들, 이루어질 수 없는 생각들이 막 스쳐 지나가. 다 치워야 돼. 그리고 악한 생각, 그 다음에 고정관념도 이게 사실은 생각이 갈아엎어야 돼. 여자는 밥을 하고 남자는 돈을 벌어야 된다. 낡은 생각이죠. 옛 생각이죠. 요즘은요, 남자도 밥하고 옆 남자가 요리사가 맞벌이 부부기 때문에 남자도 육아해야 되고 남자도 방 청소해야 돼. 여자도 드라이브하고 남자도 드라이브 하잖아요. 그렇죠? 고집스러운 잠재의식 속에 있는 이 나쁜 생각을 갈아엎어야 돼. 갈아엎어야 돼. 그런 고정관념 같은 것이죠. 생각은 행동이 되고 행동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문화가 되고 문화는 전통이 되고 전통은 가치관이 되고 그 가치관인 교리가 돼요. 우리 종교적인 교리처럼 다 굳어버리면 홍고집이 돼요. 북한 말로 꼴통이 되는 거라. 그래서 우리들 사회에 보면 꼴통짓 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왜? 생각을 바꾸지 않았어요. 그래. 열려있지 않아서 그래. 이런 사람은 사회생활이 어두워요. 스스로 자기를 도간에 가두어요. 인간관계를 다 끊어버려요.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따돌림 당해요. 망하는 지름길이지. 왜 그래요? 새술은 새부대에 넣어라. 우리 주님이 그랬는데 그거 버리지 못하고 그 생각의 도간에 스스로 갇혀버려요. 성도 여러분, 오늘 갈아엎으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갈아엎으시고, 우리가 사는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하는데 자기만 변화해요.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 70살이라고 합시다. 70년 동안에 수없이 세상이 바뀌었는데 아직도 60년 전 사고와 50년 전 사고에 매몰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흔히 있어요. 참 안 됐다, 참 불쌍하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새 시대에 맞게, 그리고 특별히 그리스도인에 맞게, 복음적인 사람 안에 맞게, 말씀 안에서 맞게 살아가는 성도가 돼요. 복음은 우리에게 끊임없는 개혁, 끊임없는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신앙이라든지 교리라든지 이런 중요한 믿음은 우리가 바꾸면 안 되지만 우리 삶에서 그 시대에 맞는 사고와 그 생활에 맞는 변화를 우리가 감지하면서 나의 잘못된 생각들을 바꾸어가는 삶이 될 때 성공적인 삶, 승리하는 삶, 축복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나쁜 습관을 갈아엎어야 돼. 3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유다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을 파종하지 말아라. 그랬어. 묵은 이 본문의 핵심 그 메시지가 있죠. 예레미야 4장은 전에 섬기던 우상을 완전히 버려라. 1절 2절에. 왜냐하면 그 시대 사람들이 율법을 버리고 우상 숭배했어요. 다른 신을 섬겼어요. 영적으로 다른 걸 따라가 불행하게 되는 지름길이죠. 두 번째가 진실과 정의와 공의의 삶을 살아. 그들 사회에 진실, 정의, 공의가 사라졌어요. 세 번째가 전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 예레미야는 힘을 줘서 말해요. 그런데 그 시대 왕들은 이 예레미야를 핍박했어. 왜? 옳은 말하고 바른 말 하는 거 듣기 싫거든. 그래서 감옥에도 쳐넣고 깊은 구렁에도 쳐넣고 진흙탕에도 쳐넣고 밥도 주지 않고 괴롭혔어. 그래서 예레미야는 수도 없이 울었어.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일을 해야 됩니까? 왜 내가 일을 합니까? 막 울었어. 하나님께 덤볐어. 하나님은 그래도 그 일 해라, 울면서 그 일을 했어요. 마지막 이 시드기야 임금 때에 나라가 망하고 시드기야의 눈이 뽑히고 두 아들이 그 왕 앞에서 죽는 모습을 봤어. 예레미야 다 봤어. 그리고 저 이집트로 피란 갔어. 그 후엔 모르겠어. 그러나 그는 살아있는 동안까지 끊임없이 자기 백성들에게 밭을 갈아엎으라고 목이 터지게 외쳤어. 남유다는 이 예레미야의 외침을 외면했어. 듣지 않았어. 묵은 땅을 갈지 않았어. 그래서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았지. 그렇게 해서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 동안 그들은 종살이했고 그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도 초근 목피하면서 고생 그러면서 그제서 깨달았지만 때는 이미 늦었죠.
남유다인들은 비율법적이고 비성경적이고 비신앙적인 일들이 습관이 됐어요. 습관, 이게 무서운 겁니다. 예레미야는 그 나쁜 습관을 갈아엎어라 외쳤어요. 그들은 결국 우상숭배, 율법 파괴, 형식적인 신앙, 주술 행회, 이방과의 그 통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세상과 짝이 드는 습관이 생활화됐어요. 하나님 버려버려, 하나님 외면하신 거죠. 여러분 신앙 다 잃어버리고, 코로나19의 믿음 생활 다 잃어버리고, 코로나19의 기도 생활 다 잃어버리고, 코로나19의 교회 가는 거 다 잃어버리고, 코로나19의 교회 방송하는 거 다 잃어버리고, 코로나19의 하나님 갖고 있는 다 잃어버리고 세상과 짝지어 살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습관처럼 습관화돼 버리지 않았습니까? 갈아엎으셔야 돼요. 갈아엎으셔야 돼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주님 교회 나오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이제 출석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 생활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생활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봉사하겠습니다. 회복돼야 돼요. 습관화되는 거 갈아엎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 우리의 습관이 익숙해지면 하나님의 심판이 와요.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버려야 할 나쁜 습관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일반론적으로도 나쁜 습관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약속을 안 지키는 거 나쁜 습관입니다. 대화 중에 스마트폰 사용하는 거 나쁜 습관입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거 나쁜 습관입니다. 거짓말하는 거 나쁜 습관, SNS 중독 나쁜 습관, 밤에 밥 먹는 야식 나쁜 습관, 폭음, 그리고 아침 거르는 것도 나쁜 습관입니다. 청구서 연치 않는 것도 나쁜 습관, 남의 돈 쉽게 빌리는 거 나쁜 습관입니다. 먼 미래에 대하여 걱정 많이 하는 거 나쁜 습관, 그때 가서 해결하면 돼요. 뒷담화, 우리말로 뒷담화 깐다 그러죠. 뒤에서 남 흉보고 욕하는 거 나쁜 습관, 부정적인 시각, 그리고 흡연, 잔걱정, 뒤로 미루는 거, 이런 거 다 나쁜 습관. 이런 거 열고 하면요 수백 가지 돼요. 수백 가지. 이런 습관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신앙생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영성 관리에 큰 지장을 주는 것들이죠. 끊어버려요. 성도 여러분, 그런 거 끊어버려요. 나쁜 습관은 빨리 버려야 돼요. 신앙생활에 나쁜 습관이 있어요. 갈아엎어야 돼요. 예배 시간에 늦게 오는 거 갈아엎어야 돼요. 또 예배 시간에 졸기, 습관적으로 졸아, 그건 나쁜 습관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예배 시간에 다리 꼬고 앉아있는 거 나쁜 습관이에요. 나쁜 습관. 그리고 남의 말 잘하는 거 나쁜 습관입니다. 불평불만 털어놓는 거 나쁜 습관입니다. 다 버려야 돼요. 남 흉보는 거, 매사에 부정적인 언어 다 버려야 돼요. 험담하는 거 나쁜 습관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이런 거 다 하나님 카운트하시오. 그러므로 이런 습관도 끊어버려야 돼요. 성도 여러분, 과로 없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들이 서당에 친구의 책을 몰래 훔쳐왔습니다. 예화입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꾸짖지 않았어. 칭찬했어. 잘했다고. 그랬더니 그 다음날은 친구의 옷을 훔쳐왔어. 따끔하게 혼을 내야 되는데 엄마가 잘했다 그랬어. 잘했다고. 엄마 나쁜 엄마예요. 근데 이번엔 그 엄마의 칭찬을 들으려고 점점 큰 걸 훔쳐오더니 큰 도둑이 됐어요. 그리고 그 아이는 엄청나게 많은 걸 도둑질하다가 결국은 붙잡혀서 사형장으로 가게 됐어요. 곁으로 아들이 사형장으로 끌려가는데 어머니가 가슴을 치면서 뒤를 따라가. 근데 어머니 가까이 올 때 이 아들은 어머니의 귀를 물어 뜯어버렸어. 어머니가 귀가 뜯겼어요. 너 마지막 가는 길에 이렇게 엄마 귀를 뜯느냐고 야단을 쳤어. 그랬더니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아들이, 엄마, 내가 처음에 친구의 책을 훔쳐봤을 때 지금처럼 따끔하게 나를 혼냈다면 나도 살고 어머니도 괜찮을 텐데, 어머니가 그때 나를 혼을 내지 않으므로, 내가 오히려 나를 칭찬함으로 내가 도둑질이 습관이 돼서 사형장으로 간대. 사형장으로 간대. 그때 어머니가 나를 꾸짖었다면 내가 어머니 귀를 물어뜯을 이유가 없지 않느냐. 맞은 말이에요. 맞은 말이에요. 도벽을 꾸짖지 못한 어머니, 아들을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했습니다. 극적인 예화입니다만은 작은 습관 하나가 큰 습관, 나쁜 습관으로 발전하고 결국은 자기 인생과 운명을 망가뜨린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주일 예배에 빠지는 습관, 좋지 않은 습관, 예배 시간에 지각하는 거 나쁜 습관, 예배 시간에 눈 감고 앉아있는 거 나쁜 습관, 위에서 말씀드렸어요.
예배 시간에 스마트폰 보거나 문자 메시지 주고받는 거 나쁜 습관, 타인을 무시하거나 업신여기는 거 나쁜 습관, 성경 읽지 않는 거 나쁜 습관, 이런 거 다 우리 버려야 돼. 끊어버려야 돼. 자기가 지금 무슨 습관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습관이 있는가 살펴보셔야죠. 그리고 이 나쁜 습관들은 자신과 공동체를 부정한 결과를 가져오게 합니다. 나쁜 습관을 고치는 노하우가 있긴 있어요. 일반론적으로 몰래 하지 말고 공언해라, 뭐 그런 게 있고요. 주변에 공개적으로 부탁해 놓고 그 나쁜 습관을 끊고 내가 그걸 안 하면 책망해달라,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한 기간에 한 가지씩 고치고 목표 달성 이미지를 벽에 붙여놓고 목표를 붙이고 하루에 10번씩 내가 이걸 끊어버리겠다 외치고, 이 습관은 끊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완벽을 추구하지 말고 예의를 인정하면서 매일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체크하면서 하나하나 고쳐나갈 때 어느 정도 고쳐질 수 있다는 좋은 방법이기도 해요. 근데 그거보다는 하나님 의지하고 참으로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고 주의 영이 임하면 이 나쁜 습관이 하루아침에 싹 정리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육적인 문화적인 나쁜 습관도 고쳐야 되지만 특별히 하나님 앞에 신앙적이고 영적인 나쁜 습관들을 고쳐야 되는데 기도해야 돼요. 더 열심히 주님을 찾아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면, 성령의 불이 임하시면,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면 나쁜 습관은 하루아침에 그냥 엉킨 설을 잘라버리듯이 싹둑 잘라버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코로나19에 우리가 게을러지고 나태해진 모든 습관을 내려놓고 이제부터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 시작할 때 새로운 도전, 새로운 방향, 새로운 세상을 향하여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습관을 잘라내고 건강하고 건전하고 온전한 성도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제, 상처난 감정을 갈아엎어야 돼요. 3절 다시 한번 보면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여기 묵은 땅은 마음이고 가시덤불은 우리의 헝클어진 감정을 의미할 수가 있죠. 우리가 걸어야 엎어야 할 것 가운데 또 중요한 게 감정, 그것도 병든 감정. 한 인간이 살아가면서 이 마음에 상처받는 일이 한두 가지가, 어려서부터 우리는 상처받으면서 살아와요. 산에 있는 나뭇잎들이 봄에 4월, 5월에는 참 푸르고 벌레 하나도 구멍 없는데 6월 지나고 7월 지나면서 벌레가 먹어 구멍이 나고 바람이 불어 찢어지고 비에 망가지고, 그리고 지금 한 9월, 10월이면요 온전한 나뭇잎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인간도 감정이 그렇게 상처가 나요. 그래서 부모에게 욕을 먹는다, 매를 맞는다든지, 부모가 내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욕구가 채워지지 않는 이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 마음에 상처가 생겨요. 형제간에 상처받고,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상처받고, 친구에게 상처받고, 사회생활하면서 수많은 일들로부터 상처를 받아요. 한둘이 아니에요. 회사 상사나 동료에게도 상처를 받아요. 공개적으로 지적을 받거나 업무량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책임 충고를 당할 때도 상처를 받고, 속아서 상처를 받고, 배신당해서 상처를 받고, 상처받는 일이 한두 가지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상처받아요. 교회에서 목사님 설교 듣다가 상처받고, 성도들에게 상처받고 많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말에, 행동에, 눈빛에 때로는 따돌림 당할 때 상처받아요. 인간 세상이라 교회 안에도 그런 게 있어. 안타깝지. 그래서 우리 인간은 모두 상처받은 존재들, 상처받은 인간들. 그래서 이 상처는 감정의 문제, 감정의 문제. 우리가 몸에 칼에 베이면 상처가 생기듯이 사람에게 베이고 세상에 베이면 마음에 상처가 생기고, 감정이에요. 그리고 이 감정의 상처는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누더기처럼 덮여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의 이런 감정의 상처를 치유받아요. 갈아엎는다는 말은 치유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건강한 감정, 건강한 정서를 가져야 그가 행복하고 그 주변 사람들이 행복해요. 우리나라가 일본 사람들에게 민감한 것은 일제 36년의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감정의 상처, 감정의 상처. 그래서 지금도 일본 하면 우리가 미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북한을 빨갱이라 그럽니다. 6.25 때 받은 상처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이 죽었어.
못 있는 거라. 위안부 할머니들 TV에 나와서 눈물 짓는 이유는 그들이 어렸을 때 받은 상처가 너무 크니까 우린 이해해야 돼. 이해해야 돼. 그런가 하면 가난해서 상처받고 못 배워서 한이 맺힌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무시당하고 큰 상처들이. 근데 이 상처들이 마음속에 쌓여있는 거죠. 우리 연세 드신 할머니들 보면요, 시집살이 호되게 해가지고 호되게 시어머니한테 당해가지고 죽어도 그분이 안 풀리는 분들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또 지금 연세 드신 분들은 초곤목피하면서 그 어려운 보릿고개 넘으면서 받은 상처가 너무 커. 그래서 그냥 비슷한 사건만 보거나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냥 같이 웃는 거예요. 왜? 마음에 상처가 있었어, 감정이 있었어. 근데 성경은 갈아엎어라, 치유받아라.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 감정의 상처도 치료받아야 됩니다. 치료받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상처를 어떻게 치료받느냐? 그래요, 하나님 외에는 치료가 없어요. 우리가 육신의 병이 들면은 병원에 가면 의사가 치료해줘. 침을 맞고 부항을 뜨고 또 이 쑥으로 뜸을 떠주고, 그런 것도 있어. 그리고 이 과학적인 병원에 가면 엑스레이를 찍고 CT를 촬영, MRI를 찍고 수술을 하고, 그리고 잘라낼 건 잘라내고 꼬맬 건 꼬내고 끊어버릴 건 끊어버려. 치료해야죠. 의사만이 우리의 병을 치료해야죠. 근데 우리 감정과 우리의 습관과 우리의 사고, 생각이 병든 것은 우리 스스로 고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말씀이 우리를 치료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더 들으셔야 돼요. 말씀 앞에 자꾸 나와야 돼요. 제가 요새 관절이, 어깨가 안 좋아서 동네 한 의원 침을 맞았어요. 한 10번 맞은 것 같아요. 다 나간 것 같아요. 효과가 있어. 한 번 가서는 안 되더라고. 2번 가도 안 되더라고. 5번 가도 안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 번 가니까 돼요. 여러분, 우리의 이 병든 상처들, 갈아엎어야 할 것들, 한 번에 안 되고 한두 번에 안 돼. 끊임없이 새벽기도 나와 기도하고, 수요예배 나와 말씀 듣고, 금요기도 나와서 울고, 주일날 나와서 또 힘을 얻고, 이렇게 반복되는 가운데 말씀의 역사가 내 안에서 우리의 이 나쁜 감정을 치유해요. 그러므로 교회 나오셔야 돼요. 열심히 나와서 예배 참석하고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말씀은 우리를 치료하는 능력이 있음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성령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치유해요.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해요. 모든 것들을 고쳐. 왜? 성령은 새 영이에요. 새 영. 그래서 예스겔서와 예레미야서 보면 내가 새 영을 부어주리니, 새 영이에요. 기독교는 언제나 새 것을 주시는 종교. 새 하늘, 새 땅, 새 피조물, 새 것, 새 사람, 다 새 것. 성도 여러분, 성령의 능력, 성령의 권능, 성령의 은혜가 임하여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모든 것들을 갈아엎고, 생각을 걸어엎고, 습관을 걸어엎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잘못된 걸 다 갈아엎고 하나님으로부터 새 마음, 새 영, 새 뜻, 새 사람, 새 피조물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거듭나야 되겠다. 니고데모에게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겟넷의 아노센, 내가 거듭나라. 겟넷의 아도넷, 번 어게인 해라. 이게 바로 갈아엎는 거예요. 새 것이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 영이 되는 거예요. 새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가능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잘못된 습관을 갈아엎고 새로운 사람들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나 응답하리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걸 보여 알게 하리라. 전심으로 자꾸 찾으면 만난다. 이제 코로나19 내일부터 마스크도 밖에서 안 써도 됩니다. 많이 상태가 좋아졌습니다. 그럼 이제 교회 나오는 거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우리가 그동안 예배 안 드린 모든 습관을 끊어버리고 주님께로 가까이 나오는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새 피조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남한국 유다 말기에 이르러 그들이 살던 사회는 참혹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시대의 죄악상을 참을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와서 묵은 땅을 갈아엎으라고 과감하게 외쳤습니다. 미움을 받아 감옥에 갈지라도 그는 외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어. 결국은 바벨론에게 망했어.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면 안 돼요. 오늘 이 목사님의 외침을 바로 들으시고 내 마음속에 이 밭을 갈아엎었어.
나의 나쁜 생각, 잘못된 습관, 그리고 나의 병든 감정 다 가로고 주님 앞에 건강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서 주님의 귀한 일꾼들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마음에 품고 참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